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굴레를 떨쳐버리고 예전에 자신들에게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의 그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게 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그 메시아적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압제받은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실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그 대화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사람이 뭐라고 대화했다고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두 제자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자신의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뿐. 그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한 자리.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그만 저런 자리가 아니라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결국 제자들 간에 논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결국엔 그들 서로 대화하면서 나눈 것은 뭐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제자들이 지금 서로 논쟁하며 변론하며 나누는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벌인 논쟁은 일반적인 것을 두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가 더 큰 자냐 엘리야가 더 큰 자냐라고 서로 싸우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두고 투표를 해서 제일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또한 큰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서로 스스로 모두가 다 지금 내가 큰 자라고 지금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46절에 제자들이 하는 변론은 약간 좋지 않은 의미, 그 뉘앙스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변론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로는 변론, 이것은 생각, 의견, 추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변론 안에는 계산하다, 그리고 회의적이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조사와 판결을 의미합니다. 서로 모두가 다 지금 재판장이 되어져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이것을 지금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자기들의 악한 생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변론하면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제자들이 뭐라고 강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점을 찾아서 아마 안드레는 자기의 그런 부분, 나는 예수님이 그래도 일찍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제일 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을 베드로는 계속 자신의 이제 큰 자임을 계속 변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본인이 계속 성경 속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항상 있었던 본인 스스로를 또 자랑하고 변론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태의 경우에는 전직이 세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식적으로 너희 어부였던 너희들보다 내가 좀 더 학식도 많고 아는 것도 더 많아 라고 스스로 혼자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앞서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고 각자 자기를 높이고 세우려고 하는 말로 각자 자기의 합당한 말로 자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품은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이고 있는 그 논쟁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아무리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고 최고라고 자랑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인정받는 사람만이 큰 사람이며 훌륭한 사람이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재물 등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자랑,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건 내가 더 잘하잖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그냥 서스럼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기를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걸 두고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칭찬은 무시한 채 나 자신의 그 입장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에게는 보다 관대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 얼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아니, 나는 저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잘하잖아.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맵시도 한번 딱 정리하고 그러면서 나를 좀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들으면서 저도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교회 사이즈와 그리고 성도의 수로 목사님들의 그 서열이 정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됐다고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왕왕합니다.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그것은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자신이 뭔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그 목회자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점점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들은 목회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던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저도 다짐했습니다. 제발 그런 말은 듣지 말자. 그것은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자. 그것이 제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이 이제 제가 카멜로 이사 온 지 1년하고 이틀이 되는 날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세상이 원하는 큰 자가 되려고 제가 사역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길,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치고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제가 올라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 그리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길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포용,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은 주님 뜻보다 앞선 인간적 욕구나 교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단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낮아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들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의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먼저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낮아진 그 자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방법은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최종 판결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네, 판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판결을 하는 도중에 배심원들을 이제 착석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배심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올려 상고합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무리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의 최종 판결은, 그 결정은 누가 하죠? 바로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큰 사람, 그리고 위대한 사람의 그 기준을 내 스스로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시하는 기준과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꾸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네 안에서 욱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권위,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우리 마음 안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재판장이신 주님의 그 기준과 인정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그분께서 누구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 그러면서 바로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 앞에 오신 김종록 목사님이 굉장히 키가 크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고개를 항상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자, 그러면 김종도 목사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큰 자. 근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키가 작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9장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며 자기 곁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곁에 아이를 세워 두셨습니다. 앞에 세워둔 것도 아니고 뒤에 세워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세워두시며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워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자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해도 잘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부분에서 서로 제자들이 변론하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을 인식하는 그 사회적인 그 통념, 그 당시의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의 존재를 그리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아이들의 그 존재를 인정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어린 것들, 어린 놈, 굉장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굉장히 그 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높임말을 사용해서 어린이들을 높여주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1세기 때의 사회적인 통념, 그 어린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을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의 그 사회적인 보편적 그 통념은 신생아를 만약에 낳았는데 이 아이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둬도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와 책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죽이거나 노예로 판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고 죽여도 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추가하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의 그 존재가 너무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를 살리시고 약자와 낮고 천한 자들을 자신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들을 위해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영접입니다. 데코마이. 이 뜻은 받아들이다.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에다 지금 두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조차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대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그를 그냥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서로 악유하고 논쟁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보는 그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너희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이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학식과 재능과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근심함과 염려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9장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우십니까? 보이는 사람의 존재도 보다가 그 다음날 사라지면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 옆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수많은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엄마의 자궁 속에 그 아이가 10달 동안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진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의 원문은 생명을 낳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율법을 깨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진리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큰 것, 편안한 것,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것.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큰 자처럼 여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걸으신 길, 주님이 걸으신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허영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야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이 나의 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는 더욱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저 사람을 흠집내고 깔아내려야지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높이 세워주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들어 세워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연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돌보지 못한 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큰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큰 자가 어떤 것인지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길을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그것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 은혜의 탯줄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호흡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세워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